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과 새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 이 시간 우리의 불신과 방종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지나간 해도 많은 것을 주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작되었으니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함께함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계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남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하나 되어 함께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목회 계획이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청지기로 임명된 자들에게는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매년마다 부흥시켜 주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음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평생 동안 있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위에 늘 함께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곧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일어나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달려가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마다 일일이 하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지만 이렇게 교회로 모일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군사로서 든든히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고 장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사업장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풍성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말며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와 4부 예배가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되며 각 교육부서의 예배도 시간에 맞추어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실시간으로 기도회가 송출됩니다. 지난주 결산 및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는 잘 마쳤습니다. 예산 집행이 효과적으로 잘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교육부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으신데 효과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주일 오후 3시에 148개 구역 인도자 교육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월의 주제는 예배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예배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까지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생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이달 말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우리 교회 모임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좌석 수의 10%를 출석을 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좌석 수의 10%라면 우리 교회는 본당에서 100명 이상, 100명에서 11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영상 예배나 3층의 예배실이나 또 5층의 과외 예배실 다 합하게 되면 적어도 한 130, 40명 정도는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로 예배를 드릴 터인데 각 부에 한 130명 정도는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나와서 예전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회를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2021년 1월의) 주제가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에는 우리의 한 가지 소원 천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고, 둘째 주일에는 말씀 경청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찬송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경청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찬송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찬송을 해야 하는가? 찬송의 대상에 관해서 살펴보겠고, 둘째는 왜 찬송해야 하는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고, 셋째는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찬송의 능력에 관하여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서 우리가 찬송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바로 BC 606년에서부터 586년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비참하게 끌려간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으며 각종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먼 이국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략적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를 못하였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말로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그들은 하루하루를 눈물 가운데 지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말입니다. 고향이 그리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을 수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이 너무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들은 70년을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의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중에 그의 마지막 시절에 마지막 즈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를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당했던 그런 수모와 멸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런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찬송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 이런 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에게 찬송을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기를 참 좋아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예배 중에도 시편을 마음껏 노래했습니다. 아예 레위 지파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도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습니다.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노래와 악기를 많이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은 노래를 좋아했고 아울러서 시를 즐겼던 그런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찬송을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에서 심한 노동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쉬면서 몇 사람씩 모여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가 다 끝나면 강가에 옹기종기 모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이 그 노래가 너무 듣기 좋고 감미로우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요구한 것이 단순히 듣기가 좋고 감미롭기 때문만은 아니고 새롭고 흥미로웠을 뿐만 아니라 포로자들에게 노래를 시켜서 승리자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정복자가 포로자들에게 노래를 시키면 당연히 그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하여 바벨론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하여 찬송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고 자기들이 악기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 하는 이 말은 내 악기를 나무에 잠시 걸어두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다시는 내리지 못하도록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그것을 줄로 꽁꽁 묶어 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저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이 수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말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우리를 위하여 불러 달라는 것입니다. 정복자들의 요구를 계속 듣게 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올려야 할 찬송을 이방인들의 흥미를 위해서 결코 부를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유대 사람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를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차라리 내 오른손의 재주를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재주라는 말은 수금을 탈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금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고 너희 폭군들을 위하여 노래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수금 타는 기능을 잃었으면 좋겠다. 수금을 탈 수 있는 오른팔의 기능을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연주할 바에는 차라리 내 모든 재주를 잊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이 기능을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찬송을 부름으로 너희를 즐겁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라는 이 말은 말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바벨론 너희들을 위하여 찬송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대인들은
비록 먼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긴 하여도 그들의 신앙의 대상, 찬송의 대상만큼은 분명하였습니다. 모진 포로 생활 가운데 이들의 신앙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과거, 악을 행하며 살았던 그 모든 과거의 생활을 회개하고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국 땅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입술을 크게 벌려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찬송의 대상은 결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흥을 돋구어주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을 높이거나 찬송하는, 칭송하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포로지에서의 유대인들은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찬송의 대상이었고 영광을 올리는 찬송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결코 다른 곳에 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7편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6편 4절에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찬송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 신에게 돌린다면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게 될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합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만 찬송을 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릴 찬송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시편과 그 외에 많은 성경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왜 찬송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때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왜 찬양을 합니까?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을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뒤쫓아오던 모든 애굽 사람들은 수장되어 그 가운데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간 이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돌렸습니다.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높고 영화로우시며 힘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소나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여기 홍해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심에 그들은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름다운 찬송이 끝나자 아론의 누이 미리암도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이어받아서 미리암도 모든 여인들과 더불어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며 하나님 여호와께 동일한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은 말로 청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신 것도 그분의 인자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그분의 넓은 많은 큰 인자 때문이고요. 수십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타고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자 때문이고요. 기거 동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들 위에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홀로 지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호령하던 군왕들과 그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므로 마땅히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백성들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외에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찬송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가 하면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때문에 찬양하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들 위에 지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하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과 수단을 묻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찬송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라고 하시나요? 시편 33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악기로 수금으로 비파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딴 데 사용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송을 악기로 연주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연주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편 68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쁘면 춤을 추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는 하나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지켜던 손 저녁에 제물로 받아주소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내가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내가 이 찬송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소리와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66편에서는 즐거운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라고 했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근심 걱정 중에 찬송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속으로 찬송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낮은 음으로 찬송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찬송을 하거나 다른 사람 구경하지 말고 중심으로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2002년도에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쳤던 것처럼 그와 같은 심정으로, 그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손바닥을 치면서 기뻐 춤추며 손을 들고 즐거운 소리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지금까지 찬송을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왜 찬송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찬송의 능력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 때에 모압과 암몬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국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왕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왕이 군대를 소집하고 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성가대를 먼저 조직을 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왕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나라가, 특별히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을, 유다 땅을 침략해 오고 있는데, 지금 그 군인들을 맞아서 맞싸울 그런 군인들도 실제적으로 전장에 앞서서 나가게 되면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이 많을 터인데, 군인들을 앞세워서 전장에 내보냈던 것이 아니라 성가대원을 뽑아가지고 그 성가대원들에게 군복이나 창이나 칼을 들려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혀가지고 군인들 앞세 적군에 내보냈다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얼마나 큰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들 자신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적군의 앞에 나아가는데, 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무기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저 적들과 맞대항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대원들이 앞을 나아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요 모압과 암몬 사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전멸시키고 유다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군대 앞에서 적진을 향해 진군하면서 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대단한 역사를 그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신약의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도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모진 고문과 채찍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같은 최악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엎드려 그 몸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심한 상처로 괴로움 중에도 밤중에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빌립보 감옥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초자연적인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 간소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시편 기자의 상황을 그 본문에서 몇 가지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많이 받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시인은 밤낮으로 울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인하여 시인은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며 결단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시편 42편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은 불안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은 전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일종의 역설입니다. 전혀 찬송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히려 찬송하리라. 내 상황은 지금 엉망이지만은, 괴롭고 힘들고 아픈 상황이지만은, 고통이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결단 아래 찬송을 했을 때 그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을 작사한 스페포드 부인은 미국에서 프랑스로 가던 중에 배가 침몰을 해서 자신만 간신히 구조를 받았고 함께 갔던 네 아이는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하여서 그녀의 집과 이 여자의 집과 자기네 재산마저도
한순간에 다 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과 슬픔의 체험 속에서 나온 찬송의 가사가 스패포드 여인의 이 가사입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와 같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 여인도, 이 스패포드 여인도 시편 기자처럼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찬송 303장에 보면 어찌 찬양 안 할까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3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라는 가사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고난과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힘이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혹시 여러분들의 찬양이 식어지고 여러분들의 찬양이 메마르고 여러분들의 찬양이 감동이 없고 여러분의 찬양에 능력이 없고 여러분의 찬양이 형식적인 그런 찬양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찬양이 성경적인 찬양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303장 1절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두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인도는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덧노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찬송해야 하는지, 왜 찬송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 찬송의 능력에 관하여서, 찬송의 힘에 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찬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의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찬송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소망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